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전이나 옛날 얘기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소외된 이들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소외된 이들은 어떤 무리에서나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속한 무리에 깊이 되어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당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소외된 이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일수록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적은 시골보다도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소외당한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인간성이 상실되며 배척당하는 일들이 쉬이 발생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 조직이 거대화되며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더 진보된 현대화가 될수록 오히려 사람의 본질을 만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들을 쉬이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그곳에서도 사회적인 문명이 발달한 곳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성읍들이 세워진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렸었고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첫 전쟁 대상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곳은 경제, 정치 여러 가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그 발달한 성읍에 소외된 이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소외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를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혹시 내 주위에 소외된 이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그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려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외당하여 외롭고 괴로운 심정이 아닌 구원받아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인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 구걸하는 맹인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18장 3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바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는 어찌 보면 같은 주인공으로서 같은 의미로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며 부자인 사람, 그리고 맹인인 사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경멸 대상이 바로 맹인과 세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들로 여겼으며 혐오하고 배척하는 분류의 대상자들입니다. 앞서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 행동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삭개오의 모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직업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이가 바로 세리였고, 정해진 세수 이상을 거두어 자신의 몫을 챙겨야만 했었던 이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방 공무원 중에 하나였을 텐데, 바로 정부에서 그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둔 세금의 일부를 자신의 급여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세금 이상을 걷어야만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만큼 걷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묵인을 합니다. 정부도요. 그리고 거둔 일이 마음대로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은 미움의 대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민족을 저버린 배신자들로 여겼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자기 배를 불렸던 매국노로 비쳤던 세리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며 이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늘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일에 가장 부지런히 행하여서 결국 상당한 업적을 이루고 인정을 받아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언급했듯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의 경멸의 대상이었으나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부자였답니다. 부자이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장으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창피해서 웬만해서는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렇게 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서 있는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순결하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반대로 삭개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위선적인 사람이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이 행동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얼마나 자신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는지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 그가 다른 이들을 해치고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보아야겠다라는 그 심정 강한 욕구에 다가가셔서 도리어 그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결국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외치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려 하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내 주위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또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 구원을 누려 진정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간구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간구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해 전 제가 TV를 보던 중에, 아주 오랜만에 TV를 보던 중에 심리학 교수의 강의가 있음을 보고 한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심리학 교수님의 이야기가 참 제게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한동안 기업에서 고객 감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대부분의 기업이 감동을 불만,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감동을 줄 것이라고 여겼었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겠지만 감동이 되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초중고 자녀들에게 물었을 때 부모에게 감동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보니 답이 공부였답니다. 공부 잘하는 것. 반대로 부모에게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의 답이 나왔었다고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감동이 될까요? 정말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다가올까요? 그 심리학 교수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감동이란 이런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를 자신이 우연히 23년 만에 만난 친했던 친구, 길가를 걸어다가 우연히 만난 친구를 보고 참으로 기뻐서 인사를 했답니다. 갑자기 소식이 끊겨서 아쉽고 서운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이가 어느 날인가 보이지 않아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딱한 사정이 있었더랍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로 빚을 많이 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 이제 겨우 빚을 다 갚고 만나기 2년 전에 겨우 한국에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오랜만에 잡은 손이 고목나무처럼 거칠어졌고 그렇게 단단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던 이분은 그 친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봐도 친구라 너무 반갑고 좋구나. 그 한마디가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너 아직도 추어탕 좋아하니? 추어탕을 먹을 때마다 너 생각나더라. 그 한마디에 마음이 새롭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추어탕을 좋아하는 것을 23년이 지난 아주 오랜만에 본 그 순간 기억해주고 있었던 친구. 감동이란 이런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지금 바로 아무리 좋은 것 비싼 것 사줘도 잠깐 기쁘기는 할지언정 내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감동이라고까지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오랜 친구가 나를 기억해주고 아껴주는 말 한마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는 느끼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님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추천하는 보험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답니다. 그만큼 생각이 삶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십니다. 삭개오는 분명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여겨지고 자신의 동족들, 친구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받았었던 이가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 따위는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그에게, 그 갈망이 있었던 그에게,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간절한, 그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당해왔던 멸시와 천대, 괴로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슬픔이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내 마음의 갈급함 채우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슬픔과 괴로움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된 존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감동이 되어 삶이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동되어 변화된 삭개오, 조금도 지체함 없이 많은 이들 앞에서 오늘 보면 8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겁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선포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과거 이 말씀은 물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중에는 삭개오의 믿음으로나 그의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나누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갚아주겠다는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행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동으로 변화된 사람이 삶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절반을 아무 대가도 없이 나누어 주기가 쉽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절반을 주고도 세금을 악의적으로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 아래에 많은 세리도 있었을 것이며 세리는요, 부정축제한 돈을 혼자만 가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장이 그 세금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줬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누구보다 다른 세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자기 아래에 있는 세리들의 그 이상의 것을 자신이 착복했을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일했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가 잘못된 것을 취했던 것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나눠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선포한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 물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 이제 물질로서 갚았었던 자신의 정체성, 치욕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깨달았기에 이제 물질이 아깝지가 않았기에 이와 같은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때가 이때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기며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여기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이와 같은 외침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마 물질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살아가기에는 꼭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그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 자신의 유일한 힘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재산, 명성도 지위도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외치는 이 소리, 이미 구원받은 자가 외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 시대의 삭개오와 같으니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모든 삶이 벗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존재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가장 우선순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존재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마음을 본받아 부끄럼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도록 하라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삭개오처럼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구원만이 정말 내 가장 귀한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구원받은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이며 예배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께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더 이상 연약한 존재,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릴 합당한 존재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리이까?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하리이까? 그 은혜의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가운데 이를 대표하여 또한 표현하기 위하여 물질로서 예물로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기뻐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힘써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걸음걸음 속에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